어떤 때는 참 이해하기 힘든 때가 많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데 왜 이런 세상에 이런 악한 일들이 그렇게 많은가? 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고 그 전쟁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고 몇 년씩 계속되고 죄 없어 보이는 무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뻔뻔하게 잘 살아가는가? 참 의문이 되는 일들입니다. 비단 그런 세계적인 전쟁뿐만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봐도 나라를 좀 좋은 나라 되게 하겠다고 그 사람들이 다 큰소리 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나라를 좋게 하기 전에 자기들 입이나 좀 좋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서로 악한 말을 서슴없이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대는 이런 일들이 어째서 계속되고 사람들은 또 다 그냥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또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 참 그 정도 살면 되는데 더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한 그 몇 푼 못 받아가지고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채용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적게 주고 할 수 있으면 많이 일을 시키고 어떤 때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막 다루고 돈 몇 푼 준다는 이유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여전히 세상에는 이렇게 잘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회의가 들고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뭔가 알고는 계시나 하고 계시나?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무슨 뾰족한 답이 없어요. 뭐라고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멀리 크게 누가 봐도 드러난 그런 것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내 주변, 우리 가정, 우리가 일하는 작든 크든 우리의 일터, 우리가 다니는 학교, 그런 데서 많이 아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미워하지 않을래야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짓을 반복해서 하고 그러고도 그거를 잘못됐다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별 문제 없이 되니까 이게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을 알고 돌보시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즉각 벌을 내리시든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요원해요.
아무런 그런 기미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낙심이 되고,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교회 나가서 뭐하냐? 교회에 가니까 더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 생활에, 우리 살아가는데 좌절감을 주고 참 회의감을 주고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가 많은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곱의 스토리예요.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후손을 축복하신다.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에요. 그러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인가? 왜 그런가 하면 좀 봅니다. 우리들이 이미 얼마 동안 살펴본 대로 야곱이 자기 형 에서하고 몇 번 차이로 태어났을 그런 쌍둥이인데, 그 바람에 형 에서가 형이고 자기는 동생이고, 유대 문화 속에서 어쨌든 형이 장자니까 장자권이 상속권이 있고, 상속권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장자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것들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자기가 늦게 나고 싶어서 늦게 난 것도 아닌데 몇 번 차이로 자기 동생으로 낳았다 그래서 형이 그렇게 장자를 누리고 하는 거에 이제 마음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아시는 대로 형이 들에 나갔다 지쳐서 돌아온 순간에 배고픈 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쓰고 있던 끓이던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갈취했다고 그럴까요? 빼앗았다고 그럴까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둡고 나이가 이제 연로하셔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고,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이게 또 어머니가 문제예요. 리브가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해. 그래서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꾸미잖아요. 에서가 들에 나간 사이에 야곱을 이 에서처럼 털이 복실복실하게 난 그런 모양으로 꾸미고, 목소리도 형 목소리를 흉내내게 하고, 그러고는 형이 사냥 갔다가 오면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아버지께 이렇게 해드리는 거, 그거를 이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걸 알고 야곱이가 이제 그런 양고기든지 뭘 잡아가지고 맛있게 해서 이걸 야곱이 들고 아버지께 갖다 드리면서 이제 자기가 형인 것처럼 해가지고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아버지가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이렇게 만져보니까,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는 않고 만져보니까 털이 북실북실한 에서 같고 음성도 비슷하게 내고 또 맛있는 고기도 가져오고 하니까 아버지가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형제간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에서가 듣고는 분이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볼 때 참 무서운 얘기 같은데 이게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날 일로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또 그 에서가 그런 마음을 품은 걸 알고서 야곱을 몰래 이제 이삭, 그 아버지에게 소리 소문도 말도 없이 도망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리브가가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이 야곱을 여기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처녀들을 구해서 결혼을 시키지 말고 내 고향 저 하란 땅에 가서 아내를 얻도록 야곱을 거기 보냅시다. 그러니까 이삭은 뭐 또 자기 아내가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야곱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하란 땅에 가서 내 아내감을 구하거라. 그리고 사실은 야곱을 도망시킨 겁니다. 근데 그 도망가는 날 밤에 일어난 일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야곱이 도망을 가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멀고 먼 땅, 가보지도 않은 땅을 지금 찾아서 가고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생각해 볼 때에 그걸 후회했는지 반성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야곱이 이런 상태로 봐가지고 야곱이 그런 걸 반성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축복도 받고 형이 미워가지고 자기를 죽일 만큼 되고 그랬으니까 마음이 편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먼 길을 가는데 이제 길거리에 밤이 저물어가지고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돌덩어리 하나를 주워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인도하고 함께 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야곱이 깨고 보니까 꿈이에요. 놀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러면서 자기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워서 거기 기름을 붓고 단을 세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야곱의 스토리가 우리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말씀드린 건 뭔가 하면 야곱이 이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함께 하겠고 너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이 한 행동이 옳다는 말이냐? 속여서 장자권을 뺐든지 또 속여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내든지 뭐 하든지 그런 게 상관이 없다는 말이냐 하나님에게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렸다 그러시니까 우리들의 삶의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거나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실제로 그런 혼란을 충분히 불러일으키는 문제였습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이 이런 참 고약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사특하죠. 그러잖아요. 이게 교활한 거 아니에요. 사악하고 교활한 거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고마운 놈이라 잘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냐고. 내가 그 일을 겪을 때는 치가 떨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우리는 에서보다 마음이 고와서 괜찮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작은 일 만나도 잘 참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고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창성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 읽은 내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말씀드린 대로 무당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삶의 내용에 관심이 없고 귀신이 문제만 안 일으키고 복만 주면 되는 이런 것에 아주 익숙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 교리도 한국에 가면 참 무교식으로 오해돼서 이해되는 이런 측면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이유, 그것은 내가 너를 인도하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고 너를 이 땅에 내가 다시 인도해 올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을 축복할 것이다. 이 말씀은 야곱이 무슨 짓을 하며 살아도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상관없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믿습니까? 이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네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네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따낸다고 그래서 네가 장자의 복을 받는 게 아니야. 네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미움을 사면서까지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았다고 그래서 내 삶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야. 내 삶의 미래와 축복은 내 손에 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지금처럼 살아오는 방식으로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내가 없이 네가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미래가 불안해. 미래가 불안하니까 장자권을 속여서 따내려고 그러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고 네가 불안하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이런 사악한 짓을 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알고 언제 어디서나 너를 인도하며 이곳에 다시 끌어들일 것을 알고 이전처럼 살지 말고 사람답게 살아라.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 뜻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고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거꾸로 이게 무교식으로 삶의 내용에 상관없이 뭐 신의 마음에만 들면 되는 이런 식의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거를 사실은 잘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이후에도 아직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하는 일들을 보면 여전히 자기 그 속여 먹고 자기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걸 깨닫는 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걸 깨달았다면 정말 하나님이 근데 야곱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곱이 제대로 못 깨달은 것 같은 걸 왜 제가 느끼는가 하면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그 바로 뒷부분 19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 땅에 다시 인도해 드리시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항상 바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내 인생을 내 꾀로 내 수단 방법으로 불안해가지고 이런 걸 그냥 수단을 써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때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인도해 드리시면,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떠나면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올까 불안이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지금 형 때문에 형이 날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가는 수밖에 없긴 하지만 내가 이 땅에 돌아와야지. 엄마 아버지도 여기 계시고 에서하고는 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종교예요. 야곱이 여기까지 지금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무교의 하나님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나한테 잘 되게 해주시면 내 하나님이고 바치겠다. 그래서 이게 이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그 신앙적인 이런 모습과 그 이전에 깨닫기 이전에 그저 종교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라지 비유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서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마태복음에서 씨 뿌리는 씨와 관련된 비유를 많이 해주시는데, 지난주에 우리 씨 뿌리는 비유 30배, 100배 맺는 좋은 땅의 비유를 말씀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씨에 대한 비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가 뿌려졌으면 다 좋은 곡식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가라지가 났다는 거예요. 가라지 씨, 나쁜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가라지가 났어. 이 어떻게 이 가라지가 났냐? 여기서 말씀하는 가라지는 뭔가 하면 악한 자들이다. 그런 말씀. 악한 자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 뭐 쉽게 말하면 사탄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 어디서 나오냐? 이제 그런 데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예수님은 밤에 원수가 와서 이 가라지 씨를 뿌렸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에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그런 밭에 곡식을 뿌리지만 곡식만 나지 않고 잡초가 많이 나요. 잡초는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어디서 날라왔는지 나고, 대부분의 잡초는 곡식보다 항상 강해요. 잘 자라요. 왕성하게 잘 퍼져요. 논에도 벼를 심는 논에 벽씨를 뿌려가지고 그 벽씨를 소금물에 담가서, 말하자면 그것도 나름대로 소독이죠. 옛날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모자리판에 심어서 모만 잘 뽑아다 논에 심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벼들이 자라는 걸 보면 씨 뿌릴 때하고 모자리판에서 자랄 때하고 전혀 다른 깐북이라 그럽니다. 시골에서는 깐북이라 그러는 게 나오는데, 이게 벼하고 아주 비슷해요. 비슷한데 벼보다 아주 강해요. 빨리 자라고 더 푸르고,
근데 이것이 나중에 꽃이 피는 쯤에 깐부기 같은 게 위에서 올라오는데 그건 먹을 곡식이 달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무 쓸모없는 게 위에 매달려 가지고, 근데 이게 강하게 자라니까 옆에 있는 다른 벼들이 양분을 이게 다 빨아먹어 가지고 손해를 입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또 추수해 가지고 하면 다음에 또 씨 뿌릴 때 또 덮어지게 되고. 이거를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거를 뽑아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그걸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만 두어라. 그거 뽑다 보면 옆에 곡식들도 같이 뽑혀. 왜냐면 밑에 들어가면 뿌리가 서로 엉켜 있고 이 깐부기는 가라지는 강하기 때문에 뿌리를 넓게 퍼치고 있어서 그것만 싹 뽑아내기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악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 부당한 일들이 있는 그런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주님의 말씀이에요. 가만두어라. 그거는 마지막에 추수할 때 가면 그 가라지들만 모아가지고 다 불태울 것이다. 그리고 곡식은 따로 모아서 하나님의 곳간에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선과 악을 다 이렇게 무쪽 자르듯이 이렇게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또 우리들만 해도 그래요. 에서만 나쁘다 그러고 야곱은 옳다고만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뭐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거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고약하고 문제가 있는 것만 해결하려고 달려들다 보면 거기 에너지 다 쏟아요. 에너지 다 까먹고 다른 거 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소진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 생각하다 보면 잠도 안 와요. 잠 안 오는 게 지속되면 건강이 안 좋아져. 그렇잖아요. 그리고 괜히 집안에서 화내, 일자리 가서 화낼 자리가 아닌데 마음에 평화가 없고 해결이 안 되면 엉뚱한 데다 쏟을 수가 있잖아요. 작은 거 만나도 큰 일인 것처럼 왜 내 인생은 되는 일이 없나 낙심이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러니까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돼요. 저 깐부기에 가라지에 신경 쓰다 보면 내 인생이 망가져. 저놈은 더 잘 돼. 내가 속을 끓이거나 말거나 그거는 본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관심도 없으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나는 내게 주어진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네 인생을 혼자만 생각하고 네가 다 살아갈 줄로 생각하니까 에서에게 장자권 뺏으려고 그날 갑자기 그 뭐 뺏을 생각했겠어요? 벌써 뭐 그런 생각 여러 차례 하다가 기회가 딱 보니까 붙들고 팥죽으로 그렇게 했겠죠. 나 그런 거 생각하느라고 인생 소비 다 하고 아버지에게 그런 축복 받아내느라고 그렇게 속임질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꾀로 자기 혼자 살아가면
악한 사람 이상으로 악을 더 행하는 거예요. 거기서 면할 길이 없어요. 사람이 누구라고 혼자만 남달리 선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인도하니까, 내가 인도해드리고 함께 할 것이니까 나를 믿고 네 생각대로 잔꾀 부리며 살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의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믿음을 자꾸 새롭게 하면서 가야 잔꾀 부리는 인생, 잔꾀 부리다가 누가 망하냐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게 돌아옵니다. 그렇게 살지 말도록 하나님이 그게 안타까우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일들을 보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 거냐. 자, 이 야곱이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보자고요. 기회만 있으면 형의 장자권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뺏어내야 될 텐데, 이거 생각하던 마음에서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동생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형과 동생이 내가 형하고 잘 지내야지, 형을 잘 도와줘야지. 형은 나가서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하니까 내가 집에서 엄마 아버지 잘 모시고 형이 피곤해서 집에 돌아오면 수고했다고 내가 주물러 주고, 예를 들면 밥 해놨다가 밥도 맛있게 해주고, 그런 미친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이 쌍둥이로 태어나게 하실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운명론적으로 생각하고 선택론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된가 하면 이런 게 아무 상관없이, 이런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고 에서는 버리셨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겠다는 생각을 하겠냐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나는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항상 야곱은 축복하고 에서는 저주의 길로 가는, 이런 식의 기독교라면 난 기독교 안 믿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성경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지은 생명인데 당신이 지은 생명을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러면 또 머리가 편집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하는 쪽으로만 발달시키는 게 편집증인데, 의처증 같은 거, 의심이 들어가면 모든 걸 의심 중심으로 꿰어 맞추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한 사람만 사랑하는 식으로, 그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신앙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택받는 게 중요한 이게 아니고,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섬기고 살아야 돼. 장자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자든지 차자든지 서로 섬기는 게 합당한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뭐 종이 되기를 운명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뭐 나는 나면서부터 금수저로 났으니까 권리를 행세하고 우월감으로 살고, 그게 아니죠.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자랑할 게 없어요. 머리 좋은 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우쭐한 거 누리라고 머리 좋게 해주신 게 아니고, 머리 나쁜 사람 섬기라고. 할렐루야. 내가 재물 얻는 능을 주었다. 하나님이 재물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네가 교만하지 못하게, 아주 성경이 직접 말씀합니다. 이게 내가 돈 잘 벌었으면 누구의 능력으로 벌었어요? 내가 능력으로 벌었으니까 우쭐하고 교만해진다.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 거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그럼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이웃의 것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웃에게 줄 때 내 걸 주는 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걸 나누는 것이죠. 이게 분명히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야 평화가 오고, 그래야 에서가 자기를 죽일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얄밉게 해가지고 도망 다녀야 되고, 이게 좋은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에서가 돌아올 때에, 고향에 이제 돌아오는데 왜 돌아와요? 라반의 집에 가서도 쫙 자기 것만 다 만들었거든. 그래 라반 외삼촌이 또 미워가지고 도망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딸도, 외삼촌 딸도 둘 다, 또 종까지 다 자기 삼고,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오다가 이 에서 형 있는 데 가려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 죽이려고 그런 형인데, 이 형이 형 있는 데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자덕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학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면서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그거 신경 쓰면 내가 갈 길 못 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나는 집중하고, 근데 그것이 섬기는 길이다. 이게 사실 참 힘들고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 저런 인간을 위해서 내가 무슨 착한 마음을 먹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때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 안 살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뜻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결심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참 무서운 마음입니다. 이게 이제 내가 안 가진 거를 갖고 싶은 마음. 나는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있으면 세민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스리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것처럼 세상에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이거 못 다스려 가지고 시기심과 세민하고 이런 거에 집착하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게 대부분 그런 게 숨어 있습니다. 자,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시기할 것도 아니고 아버지 축복을 받아내려고 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고 자기 길대로 가면 받을 복은 하나님이 다 주시고 주신 복은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삶의 모든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 보고 성내고 분노하고 에너지 쏟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으니까 그냥 믿음 가지고 갈 길을 가라. 선한 길을 포기하지 말라.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시고 한거 하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여전히 가라지와 같은 인생을 버리지 못하고 살면 다 모아가지고 어떡한대요? 불태운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성경 말씀 그대로 다 불태울 때가 온다. 근데 그 다음에 그럼 의인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마지막 구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그 구절이 13장 43절 13장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거기 가서 뭐같이 빛난다. 해같이 빛난다.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